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나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인데, 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겪지 않는 고난도 있지요. 뭐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질병이라든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들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죠.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고난이죠. 자연적인 고난. 근데 오늘 본문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당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4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과 아주 상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1, 12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전해져서 오히려 더 융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핍박이 있은 때에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핍박이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이었죠. 그 당시의 핍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동굴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 됐습니다.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 전 서유럽이 다 기독교화되고 동유럽까지 기독교화됐죠.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이 기독교되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한 핍박과 그리고 나서 더 큰 부흥을 이뤘던 그 역사는 우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직접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우리나라가 이제 대원군 시절에,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왕위가 되고 나서 이제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섭정을 했어요. 그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개항시키려고 무역하자고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무역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무역하자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신미양요, 병인양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양요라는 건 양인들에 의한 어떤 그 난리가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도 들어왔어요. 기독교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 문물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기독교는 성경책은 이미 들어왔죠. 우리 예산 지방에 저쪽 여사울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에 이미 그 당시에
신앙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요사울 그 성지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핍박이 있고 나서 지금 현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전 세계로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기여한 바가 대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했던 일들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죠.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기독교가 용서하죠. 좀 진짜 십자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을 온갖 비난을 받은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다. 우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박해를 받은 예언자들, 또 15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 받았던 그분들의 신앙의 박해 덕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으로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은 이런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거기 15절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15절, 진짜 부끄러운 일은 이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실 이런 게 부끄러운 일이죠. 살인자가 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악을 행한다든가, 남의 일을 부당하게 간섭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뭐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말 속에는 뭐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간혹가다 믿음에 실족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잘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의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일은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은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길, 서로 사랑하는 길,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일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은 이제 좀 이따 결론적으로 하고, 먼저 교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따르게 되겠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신앙의 격려가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 읽기도 어렵고, 서로 교제하기도 어렵고, 또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각 사람의 신앙의 어떤 시험을 겪는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죠.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면서 그런 상황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으로 시험당하는 고난, 어려움은 어떻게 이기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가정의 어려움도 있지요. 각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가정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각 가정도 또 사람 간의 교제가, 사람 간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 각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남 탓하기 바쁜 세상이죠.
서로 남 탓하기 바쁜 세상입니다. 어려울수록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당면한 현실에서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예전에도 그랬고, 오래전,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오늘날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또 각 가정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좀 넓게 보면 우리 나라 전체의 어려움, 온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우리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바쁘죠. 자기 살기 바쁘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전쟁, 질병, 유행,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자기 것만 챙기기 바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죠. 근데 선한 일은 쉽지 않죠. 모두가 자기 살겠다고 바쁜 세상에, 모두가 남 탓하기 바쁜 세상에 나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인데 하기 어렵습니다. 쉽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보지 말고 큰 나라, 전 세상, 국가, 사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각 가정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이 가장 전형적인 세상입니다. 각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힘들면, 가정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남 탓하고 서로 자기만 살려고 애쓰면 가정은 깨지죠. 부부는 서로 남 탓하고 서로 탓하고 다투고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더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랑하셨죠. 심지어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모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면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이죠. 12제자가 다시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서로 남 탓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더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그 가정은 더 복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의 온전함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줄을 놓죠. 소위 말해서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필름이 끊기고 정신줄을 놓으면요, 아무리 내가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고요,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있고요, 또 아무 데나 개워놓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각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악한 남 탓하는 비난하는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나는 나의 중심을 붙잡고 나의 길을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행하리라 라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정신줄 안 놓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존귀함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탄탄하게 복받는 삶을 살 것이고 또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신줄 놓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행하면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면 사회도 국가도 이 세상도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오히려 더 복을 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신줄 놓지 않고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